마음이라고 표현하죠. 동역자는 마음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의도가 뭐냐, 교회를 나오는 의도가 뭐냐,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뭐냐. 그 의도와 목적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장사에 유리하니까. 그래서 교회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요, 모건대학교 교수가 10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교수 10명 많지도 않은 거예요. 절반이 교수였어요. 저희 교회 절반이. 모건대학이 여기 목동에 있을 때 저의 전임자가 이사장이셨고 전전임자가 아주 이사장 못지않은 이사셨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다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주머니가 채워지면 뭐 교수도 되고 학교 직원도 되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모건대학교 정식 직원이 되려고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모건대학교 정교수가 되려고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와서 열심히 합니다. 이사장 눈에 들고 이사 눈에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정직원이 안 되고 정교수가 안 돼요. 그러면 욕하고 교회를 떠나요. 돼요? 되면은 됐으니까 떠나요. 목적 이뤘잖아요. 뭐 더 이상 나와서 정교수 되는데 뭐하러 와가지고 급식교류 뭐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건대학이 도안동으로 이사 가면서 그 학교 따라서 학교 가까운 데로 사람들이 많이 이사 가면서 교인들이 지금은 모건대학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줄어서 그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오히려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했나 몰라요. 그 목적으로. 모건대학교 직원 되려고, 교수 되려고. 그 목적으로. 신앙,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 직장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무지개수로 많았어요. 교회를 왜 나오냐는 거죠.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는, 임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장로의, 권사의,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 하겠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동역자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 거기에는 충성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사명이 필요하고. 한번 성경 말씀은 다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동역자의 신앙. 동역자의 신앙은 무엇이 되느냐? 뭐니 해도 예배죠. 신앙인의 가장 기본 자세는 예배잖아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교회의 임원이 되겠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2019년도에 우리 중천교회 부임을 했는데요. 그 첫 해에는 제가 부목사로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제 전임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시는 바람에 1년 안식년 드리고 제가 부목사로 와서 담임 목사 대행을 하다가 2000년도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19년도는 부목사니까 제가 직분을 안 세웠죠.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잘 파악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2000년도부터 직분자, 권사, 집사를 세우는데 그 청탁이 엄청 들어와요. 아무개 집사, 우리 교회 30년 다녔으니까 권사 줘야 됩니다. 이러고 막 쪽지가 들어와요. 카톡으로 막 청탁이 들어와요. 그럼 제가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다 파악이 안 됐으니까 헌금 부분 다 열어보고 예배 생활 어떻게 하는지 다 확인해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 성수 52주 중에 그래도 권사님이 되려면 뭐 이게 뭐 딱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아니지만 여러분 52주 중에 권사님 되려면 몇 번 정도는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판단하기에 52주 중에
대단한 지방이네 여기. 야, 이 남지방 훌륭한지 제가 알았지만, 예, 그러면 100점 만점이죠. 근데 제가 그냥 제 기준으로 그래도 권사 정도 되려면 52주 중에 적어도 45번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닌가. 적어도 그냥 제 기준으로 그냥 나름대로 어쨌든 아웃라인을 세워놔야 되니까요. 근데 그 쪽지 들어온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권사를 줘요? 그래서 안 줬어요. 근데 삐져서 교회 안 나와. 자,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목사는 52주 중에 몇 주 주일 성수해야 됩니까? 뭐 선교 가고 하는 거 때문에 외국 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을 경우 그냥 1년 내내 국내에 있는다고 치면 목사는 52주 중에 몇 주 주일 성수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52주 중에 50번 해외 나간 거 아니고 국내에 있는데, 아무 뭐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입원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 문제, 장례가 난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런데 52주 중에 50번만 주일 성수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지방은 다 은혜가 많기 때문에 용서하시겠지 뭐. 여러분 그 용납 되시겠어요? 목사한테는 왜 그 정도의 기준을 요구하면서 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그 정도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목사도 여러분도 평신도도 다 제사장입니다. 한스 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목회자고, 평신도 여러분은 세상을 위해서 부름받은 목회자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목사는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먹여서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역할을 위해서 부름받은 목회자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평신도가 해야 된다고요. 저는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를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전도하러 나가지 않는 한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러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디 슈퍼 가고, 전 잘 안 가요. 우리 동네 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쓰레빠 질질 끄시고 반바지 입고 나시 입고 그러고 있거든요, 집에서. 그러다가 슈퍼 가려면 다 주워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안 가고 애들 시켜요. 우리 단톡방에다가 아빠 귤, 아빠 쿨피스. 그럼 이제 나가 있는 애들이 뭔 얘기인지 알고 제가 사갈게요. 그냥 애들이 뭐 그렇게 하고 사갖고 오라고 그러지, 제가 사러 안 나가요. 그 어떨 때는 가면 또 만나 교인들을. 그럼 또 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제 거 이렇게 돈 내주잖아요. 그게 또 미안해요. 어떨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서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저희 동네에 있는 불신자 집에, 사업장에, 뭐 가게에 전도하러 가지 않는 한은 제가 일주일 동안 불신자를 만날 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택시도 안 타고 버스도 안 타고 맨날 다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교회차 타고 다니니까 불신자를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일상이 불신자를 만나는 삶이시잖아요. 출근하면 직장에 있고, 집에 가도 있고, 동네에도 있고. 저는 또 아파트에 안 살고 교회 안에 있는 주택에 사니까 우리 교회 마당 안에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안 살아요. 이웃도 없어. 저는 그래서 맨날 개하고 놀아요. 개하고. 마당 가서 개하고. 개 이름이 하리요, 하리. 부흥하리, 전도하리, 사랑하리, 충만하리, 뭐 봉사하리. 근데 우리 개 이름이 하리인데, 교육자회를 갔더니 젊은 전도사님이 새로 왔는데 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전사님 애 이름이 하리더라고, 하리. 그래서 야, 미안하다, 우리 개 이름이 하리다. 그 하리하고 맨날 놀아요, 하리하고. 여러분은 만나는 분들이 대개 불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을 상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목회자다. 그러면 저도 목회자, 여러분도 목회자면 여러분이 목사에게 52주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강요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죠. 같은 목회자인데. 죄송해요, 우리 장로님들. 죄송해요. 가끔 장로님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하고 싸우다가 목사님이나 나나 똑같이 안수받았는데요. 장로님 그죠? 예? 그리 안 그리 장로님? 목사도 안수받고 장로도 안수받잖아요. 지방에서. 목사님이나 나 똑같이 안수받았는데요. 뭐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목사랑 똑같은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시라니까요. 똑같이 안수받았고 똑같이 목회자라고 주장한다면 똑같은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셔야지. 왜 당신들 유리할 때만 나도 안수받았다고 그러고 불리할 때는 뒤로 쏙 빠지고. 제가 지금 무슨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장로님 죄송해요. 장로님을 제가 깔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친해서 그래요. 우리는 이제 형제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거다.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거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그 배가 절배자잖아요. 경배, 무릎 꿇음 그게 예배인데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놀라운 글을 읽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 종교 행위에 무릎 꿇음이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만 예배라고 하는데 무릎 꿇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그 용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라.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거를 예배, 절한다라고 부르면서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종교 행사에는 절함이 빠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주일 예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하십니까? 무릎 꿇으십니까? 요즘 다 장의자 앉잖아요. 무릎 안 꿇잖아요. 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그렇구나. 아니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무릎 꿇는 행위, 절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도 다 우상.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는 시편 기자가 말하는 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쉬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돕지 못하는 그 우상한테도 엎드려 절을 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무릎 꿇음이 없고 절함이 없고. 그래서 심각하게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무릎 꿇지 않고 형식적으로는 절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됩니까? 무릎을 꿇는 자세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자세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못 보니까 그러면 누군가한테 한번 옆에서 찍어달라고 해보십시오. 여보 나 다음 주일날 내일 예배 드리는 모습 옆에서 카메라로 찍어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자세를 한번 카메라 찍은 걸로 분석해 보십시오.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뒤에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앉아서 계속 스마트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감독님 유튜브 얘기 말씀하시던데 저는 코로나 때도 우리 교인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유튜브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거는 다 목사님보다 관점이 달라요. 제 말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코로나 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 교회들은 우리 목사님은 가짜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전적인 제 주관적인 생각인 거예요. 저는 강력하게 교인들한테 유튜브 예배는 난 예배가 아닌 생각이다. 와라. 정부가 모이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예배 나눠서 드리면 되지. 그 5번 예배 드렸어요. 그다음에 죄송하지만 공무원들이 5시에는 나오니까 그럼 5시에 주일 일부 예배 드리자. 5시에 제일 많이 와라. 뭐 그렇게 해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잘했냐 못했냐는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유튜브 예배 드릴 때
교회 나오는 것처럼 머리 감고 옷 다 이렇게 갖춰 입고 그리고 소파에 정자세로 다 앉아서 이렇게 예비 순서대로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하는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라고 하니까 귀찮더래요. 그래서 안 일어났대요. 몇 주 지나고 나니까 머리 감는 것도 귀찮더래요. 옷 입는 거 귀찮더래요. 그래서 그냥 홈패션으로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니까 이러고 있더래요. 소파에. 더 큰 문제? 예배 쇼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유튜브 중계했으니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나 거기도 갔다 와보고, 이찬수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나 거기도 왔다 가보고, 김학중 목사님 설교하나 예배 쇼핑을 하더래요. 자기가 쇼핑하고 있대. 계속 유튜브 돌려가면서 예배 쇼핑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는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깨닫고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나갔다는 거예요. 현장으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이 맞다. 그건 예배 아니다. 그건 진짜 그냥 예배 본 거지 예배 드린 건 아니죠. 그리고 자기 위안. 나 오늘 예배 봤어? 자기 위안. 그걸 어떻게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세와 그런 마음과 그런 복장과 그런 행위로 단 1초도 어그럼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오케이.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나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배 본다 이 말이 참 한국 교회를 망친 말 중에 하나가 예배 본다는 말인 것 같아요. 예배 본다. 우리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예배 본다. 어디가? 예배 보러 가. 뭐 보는 거죠? 목사 헤어스타일 보는 건가요? 참 교인들 취향이 다양해. 저는 이렇게 좀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면 거리적거려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속된 말에 이렇게 깐다 그러죠. 그러면 어떤 교인이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 거 안 어울리니까 그냥 이렇게 내리세요. 평범하게 하세요. 그럼 그 다음 주에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이게 머리에 깐 걸 좋아하는 교인이 목사님 지난주에 깐 게 더 훨씬 더 어울렸는데요. 그냥 까고 오세요. 제가 한 주는 깠다가 한 주는 내렸다가. 그거 보러 교회 오시는 건가요? 목사 오늘은 깠네? 뭐 성가대 노래 잘하네? 못하네? 오늘은 뭐 화음이 맞네 안 맞네? 그거 보러 오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역자는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더니 장로님들이 수요 예배를 안 나오시더라고. 가서 이러지 마셔요. 네? 이러지 마셔. 수요 예배를 안 나오시더라고. 아니 장로님들이 수요 예배 안 나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대개 경우에는 주일낮 담임 목사님의 주일낮 설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주일낮 설교는 대개는 이렇게 이제 수준이 80부터 젊은 분까지 다양하고 그다음에 신앙의 연조도 뭐 초신자도 있고 신앙을 오래 생활하신 분도 있고 폭이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그렇게 이제 중간쯤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고 대개 이제 선포식이죠. 근데 수요일 날 저녁에는 대개 강해 설교하시잖아요. 수요일 날 저녁에는. 저도 그렇거든요. 새벽에는 구약 강해, 수요일 저녁에는 신약 강해. 그러면 깊이 있게 들어가고 대개 수요일 날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신앙에 탄탄한 분들이니까 제가 조금 센 설교도 많이 합니다. 주일 낮에 못하는 설교를 수요일 날 저녁에 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런 설교를 들어야 우리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걸 알고 같이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수요일 날 저녁에 와서 그런 깊이 있는 저는 제 경우인 거예요. 우리 교회 경우. 저는 수요일 날 제가 하고 싶은 교회에 대한 중요한
어떤 이런 부분들, 조금 비판적인 부분들,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을 대개 수요일날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장로님들이 수요일날 안 오셔서 못 들으면 지금 목사가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가고 우리 목사님은 어떤 스타일로 목회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면 같이 갈 수 없잖아요. 동역이 안 되잖아요. 알아야 동역이 되는 거지. 아까 공유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공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수요 예배도 나오셔야 되고 오후나 저녁 예배도 나오셔야 되고 새벽 기도도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그 예배와 설교 속에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공유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특별히 직분자라면 더더욱 담임 목사님과 공유하는 거니까, 동역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 예배의 요소 중에 친교가 있잖아요. 친교. 그 친교가 서로 뭐 농담 따먹게 하고 사치기 삿바빠하고 그게 친교가 아니고 마음을 나누는 게 친교잖아요. 목사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나눠서 같이 그 마음을 묶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거, 그게 친교거든요. 예배의 요소에는 분명히 친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 안 드리면서 어떻게 임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막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을 쫙 비춰줘서 그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세 번째는 기도죠. 뭐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직분자가 기도하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까 나 못하겠어, 나 안 할래,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왜 잃어버리느냐? 기도하지 않을 때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명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원은 예배, 말씀, 기도의 신앙이어야 된다. 가로 4번, 동상이몽인가 이신전심인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동상이몽의 뜻은 아시죠? 같이 잠자리, 같은 침대에 잠을 자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거. 그러니까 같이 있지만 서로 생각이 다른 거. 성경에서 동상이몽의 대표적인 예를 찾아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더라고요.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간절히 애써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어요. 동상이몽인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 다음에 이 동상이몽의 반대말은 이신전심인 것 같아요. 마음이, 서로 마음은 다르지만 그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이신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사건들 중에, 많은 사건들 중에 고넬료와 베드로 사건 아시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환상 중에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모셔와라는 음성을 들었고, 그 시간에 베드로도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는데 그 안에 짐승들이 있어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잡아먹으면 안 되는 그 짐승을 성령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나 이거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고 율법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 환상을 3번 보죠. 베드로가 이상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려서 누구요? 나가보니까 고넬료 선생님이 기도하던 중에 환상 중에 베드로 선생님 모셔오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시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환상이 그거구나. 고넬료는 이방인.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관계.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 그런데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너 더럽다고 먹어라. 그 환상이 이방인의 집에 가라는 거구나. 베드로가 그때 그걸 깨닫고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이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보고가 됐죠. 사도회의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 사도로서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어떻게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어? 막 비난하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환상 봤는데 나 안 간다고 했는데 못 먹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가서 말씀 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성령을 내가 어떻게 임할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정책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에게로 뻗어나가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13장 이하의 안디옥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급속도로 복음이 사방으로 뻗어나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죠. 그때가 이신전심인 거예요. 서로 다른 지역에 있었지만 같은 감동.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저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했어요. 다른 장소 같은 감동. 이신전심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신전심하고 계십니까? 동상이몽하고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신전심하고 있으십니까? 동상이몽하고 있으십니까? 자, 우리 직분자들이,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들여다봤어요.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혹시 내가 하는 목회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 나는 한다고 하는데 주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은가? 저도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교인들한테 그렇게 설교했어요. 자, 임원은 하나님과 이신전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원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과 이신전심하셔야 됩니다. 동상이몽하면 안 돼요. 동상이몽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죠. 임원이 해야 될 자세, 동상이몽이 아니라 이신전심. 자,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임원의 역할 중에 중요한 거는 주의 종과의 동역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소통과 화합입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 말씀을 한번, 지금 현재 버전의 성경, 개역 개정은 지금 현재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 말씀이 옛날 성경,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바로 직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시작.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그 뒤는 똑같아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요것을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와 화합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합이 뭐냐? 화합은 그 써놨죠. 사전적 의미, 서로 사이가 벌어졌다가 다시 합함. 그게 화합이래요. 소통은요, 막히지 않고 서로 통함. 그런 뜻이죠. 임원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합하고 소통해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화합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막혀 있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임원의 역할이니까 그 하나님과는 그거는 전제를 놓고, 하나님과는 당연한 것을 놓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자면 임원은 목사님과 화합하고 소통해야죠. 장로님 잘 화합하고 계세요? 잘 소통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잘 화합하고 있으십니까? 왜 화합과 소통이 필요한가?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BC와 AC, Before 컴퓨터, After 컴퓨터. 컴퓨터 이전과 컴퓨터 이후의 시대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PC 그러잖아요. 그 PC가 뭐냐면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 이 개인용 컴퓨터가 언제부터 보급됐냐? 1973년도부터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사람의 삶이 확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컴퓨터 이전에는 그 옆에 있는 대로 이성적, 옳고 그름으로 판단, 논리적으로 심사숙고, 미래의 득실을 생각하고, 통일성을 지향하고, 자기 표현을 절제하고, 타인을 의식하고, 소유와 가치를 중시하고. 그런데 컴퓨터 이후에는 감성적으로 변했어요. 감성적이라는 얘기는 사람의 감성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적인 것은 어느 기준이 있는데 감성적인 건 기준이 없어요. 다 달라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좋고 싫음으로 판단합니다.
이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과거에는 어떤 것을 평가할 때 옳으냐 그르냐로 평가했는데 요즘에는 내가 그냥 좋으냐 싫으냐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좋은 거고 그른 것은 안 좋은 거고,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사고였는데 컴퓨터 이후에는 이제는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틀린 거예요. 남들이 다 나쁘다고 해도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옳은 거예요. 이렇게 판단 기준이 달려졌다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당장 좋은가를, 미래의 득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당장 좋은가를.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돈 갖고 배낭여행 가잖아요. 뭐 저축하고 이런 거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질성을 지향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자기 표현 거침없이 하고, 그 다음에 타인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충실하고, 소유보다는 사용.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을 소유하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근데 요즘에는 소유의 개념이 많이 사라져서 자동차도 렌탈 개념이 많아졌죠. 저도 장기 렌터카 탑니다. 굳이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장기 렌터해서 4년 5년 타고 실증 난다 싶으면 바꾸면 돼요. 새 차로. 요즘은 그렇게 많이 가요. 여러분 그 정수기도 좀 렌탈. 요즘은 침대도 렌탈한다면서요. 침대도 렌탈. 신발도 렌탈하는 거 아세요? 신발도. 요즘은요 렌탈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소유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소유를 하려고 그러지만, 점점점 시대가 젊은 아이들로 갈수록,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이제는 소유보다는 그냥 내가 쓰기 좋으면, 그래서 렌탈 문화가 계속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시대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화합하고 소통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냥 한 가지만 놓고 볼 때 옳고 그름의 판단, 선악의 판단 기준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선악에 결정되어지니까, 똑같은 사안인데도 옛날 같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악이야, 이거는 선이야라고 말했던 것들이 요즘에는 다 선과 악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악이라고 그러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없죠. 그래서 요즘의 리더십은, 옛날의 리더십은 뭐예요? 돌격 앞으로. 옛날의 리더십은 돌격 앞으로예요. 아니면 나를 따르라. 근데 요즘의 리더십은 그게 아니에요. 돌격 앞으로 하면은, 군대도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애들이 가만히 있는데요 안 가고. 군대도 그런데요. 군대도. 그런데 뭐 일반 교회나 일반 회사나 일반 공동체에서 돌격 앞으로 이게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해를 시켜야 되고, 너 가 그러면 왜 가야 되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이해를 시켜야 되고, 설득을 시켜야 되고, 납득을 시켜야 되고. 그 지도자의 리더십이 요즘에는 소통을 잘하고 화합을 잘하는 그런 리더가 좋은 리더다. 우리 대통령 뽑을 때마다 문제가 뭐예요? 대통령이 소통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한테도 제일 불만이 그거더라고요. 소통을 안 한다고. 옛날에 문 대통령 때도 그랬거든요. 소통을 안 한다고. 대통령은 다 소통을 안 한다고. 그래서 청와대의 구조가 소통이 안 되는 구조니까 청와대 버리고 용산으로 오겠다. 그런데도 소통이 안 된다고. 뭐 그런 지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의 판단 기준이 얼마만큼 그 공동체를 화합하고 소통으로 끌고 가냐. 그게 아주 중요한 리더십의 평가의 잣대가 됐는데, 그 현대인들의 생각에 맞춰서 목사님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임원들은 그 목사님과 함께 우리의 공동체를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고, 그 책임이 임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직분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소가로 4번이요. 소통과 화합의 비결.
어떻게 하면 소통과 화합을 할 수 있을까?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분위기. 요즘 현대인들을 화합시키고 소통을 이끌고 가려면 분위기가 중요하다. 경직된 분위기, 경직된 인간관계에서 오는 경직된 분위기는 그 공동체의 소통과 화합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정착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86%가 인간관계 때문이다. 그럼 여기에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가는 6%밖에 안 돼요. 과거에는요, 교회를 정착한 이후에 1번이 목사님 설교였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뭐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지금은 많이 약해졌어요. 왜 그런가? 특히 코로나 지나고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목사의 설교는 그렇게 비중이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설교 준비해 그냥 아이고 아무렇게나 되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목사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는 교인들이 판단할 때에 목사의 설교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이제는 유튜브만 열면 세계적인 목사님 설교 마음껏 들을 수 있거든요. CBS, CTS에도 목사님 설교가 나오지만 그 시간대에 맞춰서 내가 집에 들어가서 TV를 틀어야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만 딱 열면 아까 제가 유튜브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유튜브 예배다가 목사님 설교가 막 오늘 목사님 설교 왜 이래? 그러면 이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누구든지 출석하는 교회 따로 있고 은혜 받는 교회 따로 있고 그냥 우리 교회는 내가 그냥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출석해 주는 거고 은혜는 딴 목사님한테 받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지만 그렇게 시대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 준비를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채널 안 돌아가게 하려면. 틈을 주면 채널 돌아가 버리니까. 채널 고정. 채널 고정. 제가요 요새 그 목사님이 은퇴하거나 그 목사님이 공석이 돼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뽑을 때 제가 요즘에 제가 느끼는 트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목사의 설교를 보지 않는다. 우리 목사님들은 느끼실 겁니다. 요즘에 바뀌는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그렇게 설교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설교는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 목사를 정하는 기준이 뭐냐? 죄송해요. 장로님들이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순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안 돼요. 저는 좀 세거든요. 설교도 세게 하고 직선적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어디 큰 교회 공석이 나도 이제 후보에도 못 깁니다. 이제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홍기석이 강하다. 소문 다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마나 후회하나 몰라요. 요즘은 부드러운 목사. 좋게 표현해서 부드러운 목사지 만만한 목사. 컨트롤하기 좋은 목사. 그냥 설교나 하고 신방이나 하고. 그냥 설교에 은혜 끼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오정현 목사님, 이찬소 목사님, 이런 목사님도 설교 듣고 우리 은혜 받고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설교에 은혜 끼치려 하지 말고 그냥 교회 관리나 잘해라. 우리 말 잘 들어라.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게 요새 목사를 뽑는 선택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어쨌든 왜 이렇게 가느냐?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 분위기를 뭐가 결정한다고요? 인간관계가 결정한다고요. 인간관계가. 자, 반대로 그 다음 거 보세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 교회를 떠나는 이유 첫 번째 관계가 깨졌을 때, 두 번째 교인들의 무관심, 세 번째 사람들과의 어색함. 이것도 분위기 문제, 셋 다 분위기 문제잖아요. 담임 목사 설교가 현찮아서 없어요. 교회 떠나는 이유 중에 없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수준이 떨어져서 이런 거 없어요. 교회 시설이 안 좋아서 그것도 별로 없어요. 중요한 이유 세 가지가 다 분위기의 문제예요. 분위기의 문제.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인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 움직이는가? 그다음 사람이 언제 마음이 움직이는가? 계속 넘겨보세요. 칭찬 들을 때, 의미 있을 때, 즐거울 때, 그럴 때 사람이 움직이거든요. 이게 다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목사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가장 중요하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사실은 이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어른들이 싸우면 그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1년이면 두세 번씩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애들 앞에서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지 말아라. 자식 신앙 다 망치는 거다. 생각해봐라. 맨날 앉아가지고 애들 든지도 목사 욕하는데 그 자식이 앉아가지고 그 목사 설교에 은혜가 되겠냐? 어림없는 소리지. 정말 목사 욕하고 싶으면 침대에서 둘이 부부가 입을 뒤집어 쓰고 침대에서 욕하시라고, 둘이 그냥. 욕해야 되는데 안 하면 소병 나니까, 화병 나니까 욕하셔야 되면 입을 뒤집어 쓰고 침대에서 부부끼리 욕하시라고. 절대로 애들 듣는 앞에서. 여러분, 자식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자식이 그 교회에 나오는 경우 드물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딴 동네로 이사 간 거 말고 같이 사는데, 내 집에 같이 사는데 자식들이 부모님 다니는 교회 안 나간다니까요. 요새는 다 딴 교회 가지. 왜 그래요? 애들 앞에서 교회 욕해서 그래요. 목사 욕해서 그래요. 제가 저희 교회 그 주차장 차단기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차단기 그 공사 시공하러 온 분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그 일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도를 하려고 얘기를 꺼내보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교회를 다니셨어요? 했더니 다녔대요. 아이고 어쩐지.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유 우리 아버지가요 시골교회, 그 시골교회 개척 멤버쯤 되는 그런 분이고 장로님이신데 맨날 목사님하고 싸워가지고요 그거 징글징글 해가지고 우리 네 자매, 네 남매 교회 다 안 나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장로님이래요. 그 교회 개척 멤버나 다름없는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장로님이래요. 근데 맨날 교회 가면 목사님하고 싸우고 집에 오면 맨날 엄마하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욕하고 이렇게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주에 그거 그대로 설교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죠. 어떻게 목사가 완벽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런데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안 돼요. 자식들 앞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애들 앞에서 막 싸우면 애들 정서에 안 좋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요 저하고 싸울 일 있으면 저한테 카톡 보내요. 퇴근할 때 집 앞에 와서 카톡 넣으세요. 저 원주에서 부목할 때 그때는 출퇴근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긴장해야 돼요. 내가 뭐 잘못했지? 이제 아침부터 생각해 보는 뭐 잘못했지? 그리고 차 딱 타가지고 운전하세요. 그리고 저 운전하면서 원주 시내 돌면서 이제 막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근데 참 고마웠어요. 애들 앞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는. 그게 1년에 한두 번쯤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쯤. 퇴근하면 집 앞에서 카톡 넣으세요. 그러면 이제 긴장하고 퇴근해야 돼. 그럼 그냥 부모가 애들 앞에서 그냥 세상적인 일로 싸워도 아이들의 정서에 좋지 않다고, 이거는 심리학자도 말하고 상담학자도 말하고 오 선생님도 말하잖아요. 오 선생님. 그런데 부모가 애들 보는 앞에서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장로님 욕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어떻게 장로님에 대해서 존경을 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 바르게 자라나길 원하신다면 정말 목사님이 죽을 죄를 졌어도 애들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왜냐? 그게 분위기거든요. 분위기.
칭찬 들을 때, 의미 있을 때, 즐거울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맨날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집에 가서도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그러면 그 교회 분위기 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을 할 것이며 어떻게 그 교회 자녀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녀 세대가 복음화를 못하는 거고 자녀 세대의 일꾼화를 못 이루는 것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자녀 세대 복음화 시켜야 되고 그 자녀들이 교회의 일꾼 돼야 돼요. 자녀 세대 복음화, 자녀 세대 일꾼화. 지금 이게 안 되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분위기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여러분, 미인 대칭이란 말 들어보셨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여러분 이거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웃는 돼지머리가 비싸다면서요? 다음이요. 예, 웃으면 살고 우울하면 죽어요. 연예인들도 롱런하는 연예인들 보면 잘 웃는 연예인들, 미소가 아름다운 연예인들이 롱런하더라고요. 인사. 그 동탄 시온 교회인가 아이고 목사님 감독님 하신 그 까먹었네. 그 교회 가면은 강대상에 크게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 맞아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인사하는 거 너무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서로 인사하는 거. 야, 쟤는 왜 인사를 안 하냐 그러잖아요. 아, 내가 먼저 가서 하면 되잖아요. 쟤는 왜 인사를 안 해?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면 그러면 왜 인사 안 하겠어요? 대화. 좋은 지도자는 80%는 듣고 20%는 말하고. 목사의 단점이 뭐냐면 목사는 말하는 게 습관된 사람이기 때문에 신방 가고 상담해도 듣기보다는 말하는 걸 더 많이 하는데 저도 그래서 요새는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랑의 첫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폴 틸리가 그랬고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움직인다. 많이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이긴다. 그다음에 칭찬. 바보도 칭찬하면 쓸모있게 되고요. 사람은 기대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 칭찬한 대로 된다. 칭찬하면 천재가 되고 비난하면 바보가 되고 천재는 칭찬하고 바보는 비난하고 핀란드의 교육의 평가는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뭐 보통, 뭐 잘함, 보통 뭐 이런 거 없고 다 잘했다는 거죠.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잠언 27장 21절에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교회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좋은 교회 분위기를 만들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유능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이 필요하다. 친절해야 분위기를 잘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뭐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교회는 이런 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 똑똑하고 유능하고 사회적으로 신분 좋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분들도 교회에 와서는 친절해야 돼요. 친절하다는 얘기는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인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리 높아도 친절해야 돼요. 저희 교회 모건대학교 총장님 출신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장로님이세요. 아버지 뻘 되죠. 저한테 나이로 봐도. 근데 그분은요 한 번도 저보다 앞서가는 적이 없어요. 같이 가면은 항상 그분은 문을 열어요. 제 문을 열고 그분하고 같이 어디 차 타고 식사하러 가면 항상 그 문은 차문 열고 있으세요. 대학교 총장인데요. 여러분 4년제 대학 총장이면 장관급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제 앞에서 나 총장인데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실 저희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그런 분이 중심을 딱 잡고 계시니까 교회가 이 혼란을 잘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싸움이 나고 혼란에 빠지면 목사가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목사는 해결 못합니다. 장로님들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 싸움을. 근데 장로님들끼리 화합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의 싸움은 절대로 양보 포기가 없다. 왜? 양쪽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포기해요? 어떻게 양보해요?
양쪽 다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싸움 나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 보셨습니까? 드뭅니다. 드물어요. 목사가 중재 못합니다. 목사가 어느 편을 들 거예요. 저희 장로님 두 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누구 편 들어요? 장로님 편 들면 저 장로님이 삐질 테고 저 장로님 편 들으면 장로님이 삐질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 편 들어요? 나는 아무 편도 못 들으니까 두 분이 해결하세요. 저한테 그런 문제 갖고 오지 마세요. 제가 누구 편 듭니까? 여러분 교인들끼리 싸우면 목사는 중재 못합니다. 누구 편 들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그 역할을 임원들, 장로님들, 중직자들, 임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를 싸우는 분위기가 아니라 화합하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역할들을 임원들이 하셔야 돼요. 에베소 4장 32절에도 친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친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친절해라. 그러니까 친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은 동급으로 지금 놓고 취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친절을 베풀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4번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죽는데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열왕기상 2장 6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 장군에 대해서 뭐라고 유언하냐면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연사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어떤 유언을 해요? 요압 장군을 죽여라.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은 다윗의 개국공신 아닙니까? 평생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그를 죽여라. 왜 그랬는가? 사무엘 아까 그 앞에 왕상 2장 5절로 6절에 보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넬의 아들 아브넬을 요압이 죽였어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서 읽어보세요.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에게 와가지고 항복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해서 다윗이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용서만 받고 돌아가는 그 아브넬을 요압이 쫓아가서 죽입니다. 두 번째는 예델의 아들 아마사예요. 아마사는 그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다시 압살롬이 그 반역에 실패한 다음에 역시 이 아마사도 다윗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용서해주고 살려줘요. 근데 그 아마사도 요압이 가서 죽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때 다윗이 요압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줘라. 무슨 얘기입니까?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살려줘라.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압살롬이 말 타고 가다가 나무에 목이 대롱대롱 걸리죠. 그 얘기를 듣고 쫓아가서 창으로 3번이나 찔러서 죽여요. 자, 다윗은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십수년 쫓아다녔던 사울의 군대 장관도 용서하고 자기를 반역한 압살롬의 군대 장관도 용서해서 그들을 다 포용해서 끌어안고 화합의 정치를 하고 싶은데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요압이 어떻게 당신을 맨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을 살려줍니까? 어떻게 용서합니까? 당신의 반역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용서해 줬는데 요압이 가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충성한다고 이랬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다윗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동상이몽한 거예요. 다윗과 요압이 이신전심을 해야 되는데 다윗과 요압이 동상이몽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저런 성품과 저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한테도 그랬는데 솔로몬 너한테는 오죽하겠냐? 그러니까 그 요압 살려주지 말고 죽여라. 그래야 너의 정치가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유언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다가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요압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그러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충성한다고 했는데 나의 이 열심과 충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요압과 같은 방식의 충성은 아니었습니까?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앞에 요압과 같은 충성 방식으로 하고 계시진 않아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 돕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담임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고 담임 목사님 뜻을 거스리고 담임 목사님과 반대되는 그런 결과물을 낳는 그런 직분자들은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성도는 아니십니까? 요 마지막에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상이몽하지 마시고 이신전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동상이몽하지 마시고 이신전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압과 같은 충성 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주님의 피값을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그래도 나름 그동안 목회하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 대전 남지방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들의 마음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명감에 불타서 하나님과 이신전심하고 담임 목사님과 이신전심하고 교회 성도들과 이신전심하여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이 시대가 자꾸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교회 근간을 흔들어대는 악한 사상과 악한 주장들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대전 남자막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섬기는 대전 남지방 세우신 우리 감리사님과 또 우리 총무님들, 우리 임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 모든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